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천명 만명 억대를 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전부가 예? 아멘일 거예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독교의 어떤 복음 막 그냥 그거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도 귀를 닫고 안 듣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잠시 동안 이종이 전도하러 다닐 때 항상 그랬어요. 밥을 항상 먹을 것이고 뭐 차를 한 잔이라도 마실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제가 기도 한마디 하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꼭 그거를 의뢰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겠대. 그러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막 하나님을 믿고 복 받고 뭐 이 가정이 뭐 복 받기를 이런 기도는 일절 안 해요. 이 아무아무게 이분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정받아서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 받고 건강이 막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딱 끝나고 나면 아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쫓아야 해요. 이방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아멘을 쫓아야 해요. 그리고 약간 얼굴이 찌그러졌던 근육이 약간 다림질을 해갖고 약간 좀 펴졌어. 그리고 약간 흐뭇해요. 그게 이제 기회인 거야. 밥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대하면서 슬금슬금 들어가고 뭐 계속 하다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느낌이 오면 그만해야지. 그걸 뚫고 들어간다고 계속 그냥 드릴도 조그만 거 뚫어. 인간이 안 뚫어져? 큰 드릴 갖고 와라. 이러고 뚫으시면 안 돼요. 가다 보면 여기까지인갑다. 그리고 한 번 딱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먼저 자기가 가정이 형편이 없고 축복도 못 받고 가정이 뭐 자녀들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렇게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전부야 전부. 그럼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도 복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더 큰 복 받아서 20년 만에 야곱과 요셉은 복 받았다는데 우리는 20년이 한참 넘은 것 같은데도 못 받아.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복을 주실래나 보다. 또 나는 50년 동안 했어도 복이 없더라. 그때 노아의 복을 주실래나 보다. 이렇게 복 받는 소리들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면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음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싶으려면 그 과정들이 있겠죠. 오늘은 주제를 한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제는 법궤를 모셔드려야 한다. 자,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면 법궤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해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영접해 드려야 된다. 아니면 모셔드려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자, 그럼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법궤는 십계명 돌파, 만나, 쌍난지팡이. 그게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는 궤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그까지 그 만난 항아리, 쌍난지팡이 그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신약 시대는 바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말씀이요, 사랑은 만나고, 쌍난지팡이 역사는 믿음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법궤를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벗기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모셔드려야 되느냐? 그 과정들이죠. 지금 오늘은 제목과 주제와 본론에 대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본론의 첫째는 몸을 성결케 해야 한다. 자, 몸을 성결케 해야만 벗개를 모셔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죠. 오늘 역대상의 15장 말씀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나왔다라고 말했어요. 실패를 봤죠. 이건 전에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무엘 6장 보니까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이 복받은 20년 세월. 그건 사무엘상 7장도 있죠. 아비나답의 집에, 평신도 집에. 거기서 20년 동안 벗개를 모셔드린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았어요. 속이 상해하세요. 속 상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입니다. 똑같은 이 땅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복을 받았는데 나는 20년, 20, 30년 뒤에도 복을 못 받았어.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복을 20년 동안 받았다는 소리 듣고 사무엘상의 7장에 1절부터 쫙 나왔다 그랬죠. 자, 벗개를 누가 뺏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뺏겼어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 왜 뺏겼어요?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내가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 제사장이 아름답지 못해서 뺏어가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그 벗개를 지키고 해도 하나님의 신이 다곤신보다 더 셈으로 말미암아 다곤신을 계속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벳세메스로 향한 것을 돌려보냅니다. 정거장에 있던 아비나답 집에 머물렀는데 20년 동안 복을 받았다. 근데 두렵고 떨려서 목까지 가서 거기가 있게 된 그 중간 걸치기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 있었냐라는 것을 또 잘 아시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 그건 오늘 말씀의 15장의 마지막 절도 말하고 또 역시 사무엘 6장 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복을 20년 동안 복 받았던 소리가 누구든지 그걸 갖고 오고 싶잖아요. 벗개를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 벗개를 다윗 왕이 왕권 갖고 가져오려고 가져오다가 결국은 우사가 죽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만져서 구름 안에다가 벗개를 질질 끌고 옴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서 우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벗개는 매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괴를 다윗성에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15장을 통해서 다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15장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세분화시키면 15장 1절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쳤더라. 15장의 1장이 장막을 쳐요. 장막을 치고 2절부터 시작하여 13절까지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모셔드리는가에 대해서 과정을 말합니다. 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의 16절처럼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결하고도 이어지는데 자,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가요. 찬양하며 예복하며 악기들이 나와요. 이게 찬양대의 결성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23절 4절이 문지기를 세워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25절부터 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15장의 복받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 깨끗게 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본론에 오늘 12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벗개는 레위 사람만 맬 수 있다라고 2절은 말해요. 레위 사람, 하나님이 지정하고 택한 사람 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저희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다. 우두머리죠.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일단은 우리가 몸을 성결케 해야만 벗개를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성결케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사가 충돌을 하나님이 충돌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믿음과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 궤 속에는 전자에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사랑의 만나,
믿음의 쌍난지팡이 이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믿음과 사랑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여기를 왔나이다. 복 받으려고 왔나이다. 그 성전을 들어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고 처추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먼 거리 마다하고 오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쌍난지팡이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도 부활되길 원하고, 직장도 되길 원하며, 사업장도 되길 원하고, 내 자신도 부활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경배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약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예배가 요한복음 4장 3할에 여인한테 가르쳐 줬다 그랬죠.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린 심산도 아니라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렸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려 오신 겁니다. 그런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의 뜻이 뭐랬어? 예도래자 절배자라 그랬어요. 예의를 갖춰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결케 돼. 평생 몇십 년이 돼도 아직도 성결하지 못해. 예배 드릴 때만 성결해. 하나님이 그 시간은 붙잡아주니까. 예배 드릴 때만 성결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똑같이 자기의 관습, 구습,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자식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인을 만나 자기의 습관과 성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뭐냐? 교회에서만 성결해지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성결해진다는 뜻은 뭐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결해져요. 이 성령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가?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는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가? 이거는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욕은 겉에 때를 닦는다 그랬죠. 영적 목욕은 마음을 닦아요. 그래서 성결해진다. 아주 깨끗해진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갈라서 5장 22절은 사랑을 시작했다 마지막에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야고보서의 3장에 18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그랬었죠. 먼저가 성결이다고. 깨끗해져라. 그래야 의의 열매 간다. 의의 열매는 옳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은 후에야 베드로후서 1장의 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믿음의 덕을 쌓는 사람이 되지. 자기 성격과 이런 게 안 나오고 믿음의 덕을 쌓는 일이 생겨요. 그래야 그때 말씀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벗길 모셔드리려면 깨끗해. 믿음의 덕을 쌓는 행동, 성결을 깨끗해지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몸을 먼저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해지는데 구약의 말씀의 레위기도 금과 은과 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 은은 성결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부르라고 민수기 10장 은나팔을 부르라고 성결한 어떤 마음으로 다 성결해져라. 기드온의 역사도 여호수아 역사도 다 성결해져라 그래요. 그래야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다 함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순간 기도라면 성결해지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먼저 회개, 뉘우치고 고쳐야 돼.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은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또 했어요. 남편을 사랑한다면서도 또 목요일까지는 잘했는데 금요일날 죽 썼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잘 나가는데 토요일날 죽을 썼어요.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고치려 하는데 여기까지만 했어요. 다음 주엔 더 잘할게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시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으면 또 성령의 선물을 또 주신다. 선물을. 그럼 자꾸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몸을 성결케 해라 라는 것은 몸, 육이잖아요. 성결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기독교인이 많다. 디모데후서에 경건을 갖춘 사람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막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복을 착용하고 정장을 착용하고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래.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갖춘 사람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내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탁 옆구리 건들면 바로 그냥 악센트가 강해져요. 억지로 참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뭐 고민이 많고 뭐 물질 나갈 것이 뭐 못 나갔다든지 막 이런 게 딱 있으면요, 옆구리 누가 한번 탁 찌르고 어머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쁘게 할렐루야. 우리 세계의 교인들은 인사성이 좀 발랐으면 좋겠어요. 누굴 만나든 할렐루야. 바깥에 나가서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어디 편의점을 들어가든 마트를 들어가든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전혀 안면이 하나도 없던 사람에도 무조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잔뜩 찌그러던 얼굴이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 그러면서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가 나쁜 게 아니야. 특별히 기독교인이 상대방한테 인사할 때 그 기독교인이 그 상대방 이방인을 기쁘게 할 때에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아,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믿음의 덕을 쌓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막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막 그냥 있는 대로 잘 하나님 믿어요 교회 나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험이 오거나 승진을 하면 상사하고 막 붙어 막 있는 대로 그냥 악센트가 강해져. 거기서는 말 안 하지만 뒤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화장실 들어가면서 아유 저 인간이 예수쟁이래잖아. 예수쟁이가 뭐 내가 10년 전에 봤는데 그 예수쟁이가 똑같더라. 교회만 10년 동안 그 쓸데없이 왜 다녀? 승질머리를 하나도 안 고쳤더라.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겠지요? 왜 기독교인이 많이 참아야 되느냐? 인내가 왜 필요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그랬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일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악센트가 강해요. 특별히 복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약간 치매 걸린 분이나 장애인을 때때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이놈의 반말짓거리가 안 없어져요. 왜? 처음에는 아이고 할머니 네 이렇게 해서 막 대하다가 나중에 말을 말 좀 들어 할머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또 그 치매 걸리라면 조용히 얘기할 때 말을 안 듣는데 꼭 악센트가 강한 말을 또 들어. 그러니까 저절로 강해지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런데 흔들거리시면 안 돼.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들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신하게 행동 한마디라도 조신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 성결해진 마음이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자, 은은 순간적으로 독이 묻으면 새까매지잖아요. 성결한 사람은 악한 게 딱 들어오면은 이게 새까매지면 바로 닦아요. 자, 우리가 성질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순간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도서에는 의인도 실수가 있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딱 해놓고 주여 죄송합니다.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또 악센트가 강했네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강대상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전달하라 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선결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강조했겠어요.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이 멸시가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가 됩니다. 무시하게 돼요. 변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이라는 악에는 다 모양이 안 버려지고 다시 또 수집이 돼요. 버려졌던 게.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성령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을 버려라 라고 했느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결한 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어떤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깨끗한 게 계속 깨끗해져요. 여러분 샘물이 계속 물을 퍼내고 또 퍼내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깨끗해진 거죠. 안 퍼내면요 이끼가 껴요. 운물도 샘물도. 우리가 계속 퍼내고 또 다시 퍼내고 이래야 다시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우리가 맑고 깨끗하다.
옛날에 지금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요, 그 수돗물도 다 먹고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죠? 빗물도 먹었습니다. 거기서 배추 씻고 다 상추 시쳐 먹었어요. 항아리에다 빗물 받아, 처마 밑에 내려오는 거 빗물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참 무병장수들 했어요. 과학이 막 되면서 강물이 막 벨모 시신들 있고 막 동물 썩은 것들, 그래서 정화시키는 것이 수도국이잖아요. 그럼 수도국에서 가정으로 들어와요. 또 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또 정화시키죠. 뭘로? 정수기로. 이게 과학 발달이에요. 정수기로 시켜서 또 그것도 더 정화시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 찾기, 목욕하는 것도 그래서 온천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맥반석, 밑에서 몇천 미터에서 물이 나온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도 성결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법궤를 안 주시니까 법궤를 모셔드리려면 성결될 마음은 가지래잖아요. 구름만 끌고 가다 죽었던 우사가 얼굴은 기뻤어요. 얼굴은 기뻤는데 구름만 막 질질질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막 뛰었어요. 송아지는 번제물이죠. 송아지가 막 뛰니까 기도하는 마음도 안 했겠죠. 잡았어요. 그때 우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막 다윗이 막 속상해서 해놨죠.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왜 죽었는가라고 다윗이 계속 연구한 결과가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번제물도 잡고 깨끗한 마음으로 했더라면 또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예수님 모셔드리니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1절에 장막을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무용의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성수 안에 유형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자, 각자의 신앙인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번제물 드는 레위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서 비둘기, 밀가루 한 줌, 소, 양 이런 걸 드리잖아요. 형편 따라 드리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형편 따라 여기 앉아있어요. 강신자도 앉아있고 중신자도, 초신자도 앉아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다 헌납을 하세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레위기장에는 그 번제물을 드릴 때 깨끗한 마음으로 헌납자가 안수를 할 때 깨끗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수를 해요.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잘못했어요. 이 양을 받으시고 비둘기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그 헌납자가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자, 육각을 뜨죠. 그것이 순서예요. 그 과정이 있듯이 바로 신약시대, 여기에서 장막을 먼저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막을 먼저 만드시고 2절부터 시작하여 오늘 나와 있는 15절까지가 과정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렇게 드리는 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 과정이 뭐겠어요? 교회를 와서 먼저 성가대 준비하듯이 성가대원이 생기고 헌금위원이 생기고 또 뭐 찬양대가 있고 피아노 반주가 있고 뭐 이렇게 쫙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맹기러지듯이 이렇게 해서 다 과정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뒤에 이제 뭐 16절부터 쫙 나오는 게 지금 성가대 뭐 지휘자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가대가 모였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앞에 15절까지는 내 생각이 깨끗해져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행동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다 그런 과정이에요. 전 과정이야.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았더라. 다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제일 마지막 절에 사무엘하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6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 복을 다 받았는데 여기서 복 못 받은 사람이 누구야? 미갈이에요. 그것도 내 가족의 와이프가 복을 못 받았어. 부부가 다 갖다 복 받는 게 아니야. 만보를 이쁘게 가지시라는 거야. 만보를. 싸우고 왔거들랑 오는 길이 화해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선 다 화해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성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성결해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사요? 잘생겨서 사요? 기도해야 사.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아침도 기도, 점심도 기도, 저녁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어디 갈 때도 기도. 조건이 나오면은 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려고 환난 주셨네요. 기도. 감사 조건이면 또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5장의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뭐가 나와? 뒤에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함이 넘치게 나오면 성령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데 성결한 마음이 언제 없어지겠어요? 항상 깨끗해 있는 거야. 그래서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은 선으로 갚아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만 선한 사람, 성결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심장을 가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동을 가져야 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깊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온 20절 이하로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섬겼는가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모세 선지자 말씀을 나오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했잖아요. 12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위의 것을 위하여 참으셨도다. 그렇잖아요. 징계를 참으셨다는 거야. 이런 게 다 성결해져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희귀 질투하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더러워지는 거를 참느라고 참았다. 어떻게 참아? 피 흘리기까지 참았다. 아까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웠대. 우리는 여러분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느냐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성결케 해야만 우리는 법궤를 모셔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모셔드리는 사람이 오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거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첫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법궤를 모실 수가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자격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궤를 모셔드리는 두 번째는 궤는 메고 들어가야 한다. 공경하라는 뜻이죠. 13절에 전에는 이건 우리가 보면 초신자 때는 이렇게 비유해도 돼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규례. 이게 율법과 규례와 법칙과 이거 도덕 질서 지키는 거죠. 세상도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라는 것이 지키질 못했어요. 아비나답 집에서 복을 받았지만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죠. 근데 그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 규례를. 그래서 하나님이 충돌했어요. 자, 교만하면 어떻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의 5절 이하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게 충돌 사건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을 하면 시험이 들면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주려니와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누가 사하심을 줘요? 그것이 엘리제사상의 역사였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들들아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아버지한테 죄를 지면 용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용서를 하겠느냐라고 한 것이에요. 그만큼 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다는 것은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도 맨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메었다 그러잖아요. 가정에도 여러분이 메어야 될 십자가들이 있죠.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고 뭐 다들 여러분이 십자가를 메야 돼요. 매니까 무거우니까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난 버거스러워.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남편 때문에 내가 왜 아내 때문에 이거를 메야 돼? 귀찮아. 내려놓을 거야. 이게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이거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복을 받으면요. 누가 칭찬을 받아요? 인도한 사람. 하나님께 끌고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네.
그러면 괴, 전제에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십계명 돌판, 율법 지키라고 한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인 되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죠. 기독교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성경 속에 613개 조항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거.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졌어요. 하지 말라가 구약이 굉장히 많죠. 신약에는 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구약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라, 하라, 사랑하라, 공격하라, 대접하라, 말쓰게 앉아라, 전부 하라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지만 용서하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그게 다 십계명 돌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만나는 어떤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에 먹고 마실 게 없었어요. 출애굽해갖고 구원받은 후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랑의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가시 같은 것이 내려와서 달콤하더라. 과자를 만들어 먹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만나죠. 사랑의 만나요. 그거는 우리가 이 신시대에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진짜 가정이 불화가 있을 때, 신용불량자였을 때, 죽고 싶을 때에, 아무것도 직장 가고 싶지 않을 때, 사업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났죠. 희망을 주었죠. 할 수 있다 하신 주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노력했죠. 그래서 빚을 다 갚고도 내 집 마련이 되었고 자동차 마련도 되었고 이런 걸 다 주셨잖아요. 이런 사랑의 만나를 뜻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활도 흔들리고 시험 들 때, 자, 쌍난 지팡이가 아론과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으니 잘 알죠.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한가락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신 분이에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조상부터 대대로 노예가 벗어나지 못했던 그 광령을 모세 선지자가 해냈습니다. 아론이 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구원을 시켜는 리더자,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의 14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시키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을 없애준 분도 모세. 그렇게 막 백성들을 그래갖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그런 좋은 날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씀을 물 먹을 게 없어서 또 단물로 만들어서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치료하면 치료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배고프다고 해서 모세가 하늘에 간구했으니까 내려왔지 백성이 간구해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아론이가 같이 재앙을 면하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민수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잊어버렸어요. 과거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이 너네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아? 우리도 믿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우두머리 세워야 되겠다. 각 12지파는 다 지팡이를 갖다 놓도록 해라. 지팡이는 다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뿌리도 없고 뭔가 잎사구도 없고 다 만들어진 아주 오래오래된 그 지팡이를 다 12지파를 갖는데 거기에 싹이 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선택한 백성은, 족속은, 지파는 싹이 나리라. 톡톡톡톡 입으로 투덜거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받은 사람 모세와 아론은 심중에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다 언약궤 앞에 갔다가 지팡이를 놓도록 하라 라고 했더니 다 12지파가 갖다 놨어요. 근데 이튿날 보니까 어때요? 아론이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우미라고. 야, 하루 만에, 어떻게 하루 만에, 우리가 지금 봄에 심으면 가을에 나야 되는데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순이 나고 열매가 되고 꽃이 피었더라. 이거 믿어지세요? 성경을 볼 때 좀 그렇게 아주 스릴 있게 보시라고. 유튜브만 스릴 있게 보지 마시고. 에? 어린아이들 여러분 콩나무 제크 아시죠? 콩나무 제크. 콩을 심었더니 촥촥촥촥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 올라갔더라. 그러고 이야기 잘 아시죠? 뭐 그냥 이튿날 하루 만에 결국은 그 지팡이에 진 사람이 우두머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쩔쩔맸어요. 우린 이러지 마시라는 거야. 성결해지고 우리의 괴를 경건하게 한번 맺려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7장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혼이 났으면 돼야 되는데 민수기 21장에 얼마나 또 한 번 이 습관이 안 고쳐지면요 모세 아론을 또 난리야. 또 난리를 쳐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정말 화가 나시니까 불뱀 사라프를 보냈더라. 왜냐? 악평하는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죠. 11장에 악평하는 자들이 있어서 흔들거리더라. 시험도요. 뭔가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정말 안 듣는 시험도 시험이 들어요. 악평하는 사람들만 죽었겠죠. 민수기에 21장에 불뱀을 보내니까 3분의 1이 죽었고 3분의 1은 아파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3분의 1은 안 물렸어요. 노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살리라. 그때 십자가 바라본 아픈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이 나았고 안 물린 사람도 경고장을 받았겠죠. 우리도 그러지 말자. 성경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뼈마디 욱신거리는 거 이거 여러분 다 뼈에서 피가 생성된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아픈 사람들 사랑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뼈가 아플 거야 아마. 뼈에서 피가 생성된다. 자연의 과학이나 인체공학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해서 거북이처럼 오래 산다잖아. 피를 혼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중해지자, 경건해지자, 변하자. 이게 괴를 메고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는 안 했지만 종전까지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모셔드리자. 벗길 모셔드려야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으면 빨리 믿음을 주워서 성장시켜야죠. 근데 믿음이 왜 떨어지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 할 수 있다 했는데 못했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흔들거렸어. 내가 믿음이 왜 성장되지 않지?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할 때 성장되는데 행하지 않아서 성장되지 않았다. 이게 다 왁구가 돼 있잖아요. 말씀은 내가 왜 못 받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했는데 마음에 믿어서 성결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미운 사람 오늘 용서했는데 내가 내일 또 미운 짓거리를 하면 저 사람 또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네 말대로 해주리라. 민수기 14장에 28절에 뭐라고 했느냐? 니네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리라. 여러분이 말씀만 잘 갖고 있으면요 왜 여러분이 내세의 능력이 못 돼요? 내세의 능력 삼을 수 있잖아요. 이 말하는 걸 좀 조신하게 하시고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왜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날 땐 더 쉽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그런데 들은 것이 좋은 거 들을 때는 말을 막 해도 되는데 나쁜 거 들을 때 말하기 더디하라고 했고 말하길 더디하지 않고 쉽게 하면 뒤에 성내게 되어 있다. 그럼 성내는 사람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누구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좋은 길을 못 가요. 여러분이 화가 나면 날수록 말씀이 탁탁 각인이 돼야 하잖아요. 머리에 소스가 있으셔야 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말씀 외우는 말씀장 좀 들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외우든지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일하시느라고 말씀 들을 시간이 이웃의 방해가 될까봐 못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딱 먼 데서 오신 분은 2시간 동안 차량을 갖고 와야 돼요. 2시간 동안에 2편을 들을 수 있고 올라갈 때 2시간 2편을 들을 수 있어요. 거의 50분 1시간이에요. 여러분 4편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말씀이. 올해는 시간이 얼마 안 갔으니까 말씀을 쓰고 듣고 외우고 새로운 각오를 좀 합시다. 아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 자, 14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는 주의 중에 반열이에요. 거기다가 레위 사람들 믿음의 반열이죠. 어떻게 하면 세계롭게 교인들하고 딱 맞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였더라. 메고 올라가려고 해서 먼저 성결하게 했다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다윗왕 시대잖아요. 다윗왕 시대. 그 규례와 율법 이걸 대대로 내려놓는 다 법규를 지키잖아요. 도덕과 질서 지키잖아요. 하물며 차선에서도 다 지키지요. 나라의 법도 지키지요. 이렇게 다 했다는 거야. 그걸 하고 나서 막 다윗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과자,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정하면 그 다음에 찬양과 모든 걸 해서 찬양할 때는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들을 땐 진지하게, 기도를 할 땐 간절하게, 지휘대를 보고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부르자. 내가 원하는 주의 종이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니까 즐겁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주의 종이니까 기쁘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무조건 찬양이 딱 들어가면 모든 삶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기도라면 간절히 들어가야 되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지. 장난질이나 하고 안 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이런 걸 조금 반성들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금을 낼 때도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퍽 집어넣지 마시고 두 손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금을 드린 것 같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두 손으로 딱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헌금위원도 아주 조신 있게 야 지금 노래가 끝나간다 빨리 뛰어가자 이러고 헌금위원 뛰어오면 안 돼. 응? 경건한 마음 가지고 그냥 탁 경배하는 마음 가지고 오는 거야. 그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면서, 이게 다 지금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셀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예복, 찬양 예복을 입고, 그래서 이 예복은 뭐냐, 경건의 모양이에요. 예복을 입고 노래를 했더니 복병을 둬서 다 멸하게 되었더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왔는 29절처럼 미가리가 어찌 저렇게 경망스러운 거 이러시면 안 돼. 왜 오늘은 저렇게 경책만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김만화 목사가 저렇게 경책을 많이 해? 이러지 마세요. 믿음을 좀 가리라 하세요. 시험이 들고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어도 다윗 왕을 했더니 미가리가 복을 못 받아, 평생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의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다 경책을 하든 지적을 하든, 저 사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지적을 할까 하든, 그 사람 편 들다가 본인들은 복 못 받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이 종이 왜 하겠어요? 성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게 있으니까 야단을 치겠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이거 다 시정하고 수정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야 복을 받아요. 쓸데없는 거 지적한 일 없고요. 여러분이 같이 이종과 같이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저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일 잘한다, 이 사람이 착하다 이런 말을 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속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우린 그 사람의 흠과 점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잘하고 착하고 말 잘하고 일 잘한다고 해서 칭찬이 들어가고 그걸 야단친다고 자기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아 놓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다 버리셔야 복을 받아. 믿습니까? 정중하게 얘는 메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모든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정중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공개하는 마음으로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법궤를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오늘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를 모셔드리려면 첫째 몸을 성결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궤는 메고 들어가야 되는 규칙, 법률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 때에 법궤를 모셔드릴 수 있는 자격권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법궤를 모셔드리라. 법궤를 모셔드리려면 성결해져야 되고 궤는 메고 다녀야 된다. 이 네 가지만 딱 여러분 머리에 각인을 시켜도 일주일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부서적인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뭐 문법으로 어떤 뭐가
기록을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